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지를 계속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의 18절부터인데 본문 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봅시다. 거역하여 주께서 그들의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저번 주에 말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말을 해줘. 17절에도 말을 해주고 있지만 본문에서 그렇게 이제 이유, 버리지 않는 그 이유, 그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18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라고 말을 하고 이제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26절에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거든요. 크게 모독하였다, 심히 모독하였다라고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를 주었다? 복을 주었다, 축복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어요. 회개해요. 그리고 그렇게 절대로 살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좀 지나면 또 그렇게 살아가요. 또 회개하고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또 좀 지나면 또 그래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용서해주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용서해줄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해요. 긍휼로 그래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무엇으로요? 긍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으로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이유가 긍휼하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시고,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시고,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 마느냐? 그렇지 않아요. 뭡니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해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보내주는데 이들이 불평을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훈련을 시키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으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게,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또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17절에 그들은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으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버리지 않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한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 긍휼함으로.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래요. 이러기를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라고 말해요. 여기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들이 불평하자 광야에 훈련을 시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요. 근데 광야에 훈련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축복해 주셔요. 정확하게 먹을 때 만나를 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반석에서 쳐서 물을 주시고, 추울 때 불기둥으로, 더울 때 구름기둥으로 철저하게 완전하게 이들을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걸 보면서 이들은, 야,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구나. 철저히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깨달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러 갑니다. 근데 이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고 있거든요. 반석을 쳐서 물도 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시내산에 40일 금식 올라간 사람이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혹시 모세가 죽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데 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아주 애매한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한복판에 놔두고 중간에 놔두고 이게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광야에서 처음의 시간이 아니라 중간에 오다가 시내산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알므로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겨서 이 우상이 자기 자신들을 인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죄를 줘도 버리지 않았는데 이들은 자기가 조금 힘드니까, 자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자기가 조금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는데도 죄를 짓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고 또 축복해 주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같이 이러한 행위같이 큰 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해주죠. 그죠? 근데 내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는데 내가 원할 때 응답을 해 줘야 되는데 원할 때 응답을 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다른 어떤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그게 모독하였사오나 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생각해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라고 하면 이게 우상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너무 자주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축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게 합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19절 볼까요? 이렇게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니 이보다도 더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해서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죄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크신 그 긍휼이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여기서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 길을 인도하며 그래요. 길을 인도하며 그 불기둥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라고 말을 해요.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들이 갈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길일까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한 그 축복의 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게 모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버려졌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죄악투성인 우리도 버려졌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축복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이렇게한 하나님과 같은 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우상도 그렇고 그 어느 무엇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을 해주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다 그 하나님 안에 버림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모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그들을 다시 버리지 않고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들을 반드시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너를 버린다. 너를 이제 떠나가겠다. 그냥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래? 너가 나를 다른 우상을 섬겼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모독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와 전혀 관계가 없다 하고 탁 잘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뭐예요? 그런 말이 절대 나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슨 말을 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너의 갈 길을 축복의 길을 인도해 주고 있다 라고 말을 해요. 또 그래요. 여기서 20절에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선한 영을 주사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모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 아니? 내가 어떠한 분인 줄 아니?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축복을 주는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치며 그래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렇게 모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는 좀 굳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모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끼도 그들이 굶지 않도록 만나를 주었다라고 말해요. 그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목마르니까 그들에게 철저하게 또 목마름이라 물을 주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우리 입에서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된다 할지라도, 풍성하게 뭐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관과 세상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입에서는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와, 하나님의 정말 이러한 분이구나, 이렇게 긍휼하신 분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볼까요? 21절에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그 옷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렇게 모독한 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했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모독했으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며칠 동안 좀 굶게 하든지, 아니면 뭔가 좀 부족하게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너희가 어찌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독을 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좀 봐봐라, 내가 안 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좀 굶어봐, 좀 불기둥 없이 좀 살아봐, 구름기둥 없이 좀 살아봐, 이 광야에서 물도 없이 좀 살아봐,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야. 이렇게 해서 좀 목마르게, 배가 고프게, 뜨겁게, 춥게 한번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채워줬다는 거죠.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셔.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게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게 모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리라 하시는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배반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나를 모독해?
옛날에 약속한 거 취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주리라고 한 거는 그거 모든 거 다 취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은사 가운데 예언이라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뭐를 주리라 하는 예언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뭐가 잘못됐다고? 너 필요 없어, 안 줄 거야. 네가 뭐 했으니 안 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으면 그가 어떻든 저렇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행하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뭔가 만들어서라도 그를 반드시 그 약속을, 그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 주은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죠.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오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못 오겠다고 말해요? 크게 못 오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볼까요? 지금 18절에 크게 못 오겠다 하고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18절에 뭐가 나와야 되죠? 크게 못 오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찬양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래서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을 말해야 되는데 크게 못 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의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잘해도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분. 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깨닫게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감사해야 된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말하는 거예요. 볼까요? 여기서 23절에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것을 못 오겠기 때문에 취소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게 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 그 축복의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거죠. 볼까요?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앙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으로 행하게 하시며, 여기 참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그래요. 누가요? 주께서 그 땅 가나안 땅 주민들이 그들 앞에서 복종하게 하실 때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니까, 와,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오네, 저들하고 싸우자, 저들하고 함께 죽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면 가나안 땅인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만들어요? 여기서 그 앞에 복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너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 이 정도는 못 하겠으면 가나안 땅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핍박하고 죽게 만들고 막 어렵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복종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는 하나님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히 우리들에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란가를 철저하게 가르쳐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25절 볼까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과 기린님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며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위에 크게 못 오겠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청난 큰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처음에 위에 모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죠? 근데 황송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 하나님의 옆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심히 모독하였다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너무 판단하고 비판하고 누구는 저러니 어러니 이러니 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본인들도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